이 시간 우리 하나님 말씀 출애굽기 21장 28절부터 우리 3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1장 28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소나 남자가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요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물어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 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이 밤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아시고 또한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그런 수준들이 더 성장하고 또 깊어지고 넓혀질 수 있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출애굽기 말씀을 생각하는데 오늘 우리 성도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 백성이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두 가지를 함께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던져서 생명을 지켜야 한다. 예, 우리가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때로는 생명을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생명을 던져야 된다는 거죠. 그만큼 생명이 중요하다는 거죠. 나의 생명도 중요하지만 다른 사람의 생명도 중요하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경우는 나의 생명도 던질 줄 알아야 된다는 것을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10계명 가운데 제 6계명이 무엇입니까? 6계명이 뭐죠? 예. 헷갈리십니까? 살인하지 말라요. 그럼 5계명이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7계명이 무엇입니까? 예. 7계명. 7계라 불러지지 않습니까?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이 뭡니까? 8계명이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뭐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계명은 내 이웃의 집의 것을 탐하지 말라. 그 10계명 아닙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바로 제 6계명 살인하지 말라 말씀과 연결되어 있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내용을 살펴보는 가운데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면 어찌 됩니까? 죽습니까? 삽니까? 죽죠. 그렇지 않습니까? 내 부모를 거역하거나 저주하면 그 사람은 죽일지니라. 사람을 죽인다는 것은 뭡니까, 여러분? 살인하는 거죠, 살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러분, 사람을 납치하거나 인신매매를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렇게 하는 사람도 어떻게 하죠?
죽이지 않습니까? 죽인다는 것은 살인하는 거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상대방의 생명이 소중하기 때문에 상대방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하여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거역하거나 부모를 저주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고 한 거예요. 죽이라고 한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을 인신매매했거나 그 다음에 납치할 경우에도 그런 죄를 지은 사람은 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소가 남자나 여자를 죽였을 경우, 받아서 죽일 경우에 만약에 처음이면 그 소의 주인은 형벌이 없는데 처음이 아니고 그것이 재발이 되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의 주인은 죽어야 된다. 죽음으로써 형벌을 갚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먼저 우리가 한번 볼까요? 출애굽기 21장 우리 28절 2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8절과 29절입니다. 시작.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에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예. 초범이면 괜찮은데 만약에 초범이 아니고 두 번째 그의 소가 다른 사람을 죽였다.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 어찌 되느냐? 그 소의 주인은 조치를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그 결과로 말미암아 자신이 사람을 죽인 게 아님에도 불구하고 소가 사람을 죽였을 경우에 그 책임이 주인한테 있기 때문에 그 주인도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몇 가지 케이스를 통해서 이런 죄를 지으면 죽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들이 상충될 때, 계명들이 상충될 때 어느 것이 여러분 우선순위입니까? 세상에 여러분 1심 있고 2심 있고 3심 있지 않습니까? 3심 우리가 대부분 아닙니까? 그죠? 1심에서 여러분 유죄가 되면 물론 바로 이렇게 받아들이면 괜찮은데 항소하면 2심 가고 2심에도 유죄되면 또 이제 바로 대법원에다가 상소해가지고 3심까지 가지 않습니까? 여러분? 근데 어떤 경우는 1심, 2심에서는 유죄였는데 대법원에서 3심에서 어떤 경우 무죄가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그것도 보면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는 법과 법이 상충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1심, 2심에서 유죄인 그런 형이 유죄로 확정된 형이 대법원에서는 어떻게 무죄가 될 수 있는가?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받아들일 수 없는 그런 재판도 얼마든지 인간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요, 이 계명들이 서로 상충되어서 어떤 계명을 우선순위로 받아들이는가 헷갈리는 경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어요. 계명을, 10계명을 말씀드렸습니다. 9번째 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9번째 계명이 뭐라 했습니까? 조금 전에 했는데, 여러분. 9번째 계명이 뭐라고 했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죠? 거짓 증언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근데 성경에 보면 거짓말 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칭찬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책망받지 않고 징계받지 않고 오히려 그 행함으로써 믿음의 삶을 살았다. 그렇게 좋게 평가받고 인정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굽니까? 기생라합이에요. 기생라합. 자, 여러분, 히브리서 우리 11장 31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1절입니다. 시작.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정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히브리서 11장은 여러분 믿음의 영웅들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아벨부터 시작해가지고 그 믿음의 영웅 속에 당당하게 여인으로서 기생라합이 나오지 않습니까? 기생라합이 한 것은 무엇이냐? 두 전탐꾼이 자기 집에 왔을 때에 숨겨졌다가 그 다음에 강주리를 타고 도망갈 수 있도록 그 사람들의 생명을 지켜준 그 일을 한 사람이 기생라합이 아닙니까? 근데 전탐꾼들의 생명을 지켜주는 가운데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죠? 자기 민족에게 사실은 거짓말 한 거예요. 기생라합의 집에 지금 두 전탐꾼이 들어온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군사들이 기생라합의 집에 들어닥친 거죠. 그래서 이 군사들이 묻습니다. 분명히 너의 집에 이스라엘 사람, 히브리 사람 두 사람이 들어온 것 같은데 못 봤느냐? 그 사람이 어디 갔느냐? 물은 거죠. 그럴 때 기생라합이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우리 집에 왔다가 도망갔다고, 야, 도망갔다 그렇게 했어요. 사실은 아니에요, 여러분. 군사들이 기생라합의 집을 들이닥칠 때에 기생라합이 자기 집 안에다가 지금 두 전탐꾼을 숨겨주고 있는 가운데 있어요. 근데 기생라합 어떻게 합니까? 우리 집에 왔지만은 급히 도망갔다라고 떠났다라고 그렇게 거짓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은 기생라합이 거짓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죄이다, 잘못된 행위다, 그렇게 지적하지 않는다는 거라고. 오히려 오늘 우리 히브리서 11장 31절에 보면 믿음으로 기생라합은 전탐꾼을 평안히 영접하였으므로 순종하지 아니한 자와 함께 멸망하지 아니하였도다. 오히려 칭찬하고 있는 거라고. 거짓말을 하고도 오히려 칭찬을 받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기생라합은 엄밀히 말하면 9계명을 어긴 사람입니다. 9계명을 어긴 사람이에요. 그러면 그가 왜 9계명을 어길 수밖에 없습니까? 그것은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즉, 생명을 보존하라. 그 생명을 보존하라고 하는 6계명을 지키기 위하여서 결국 할 수 없이 9계명을 어기게 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아브라함이 여러분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애굽에 내려갈 때에 그의 아내 사라하고 입을 맞춘 게 있어요. 그게 뭡니까? 애굽에 내려가면 당신이 너무 아리따우니까 애굽 남자들이 당신을 취하게 하여서 나를 죽이지 않겠느냐. 그래, 이제부터 우리는 부부가 아니고 오빠와 누이다.
그렇게 입을 맞추고 애굽에 내려간 거예요. 실제적으로 바로의 눈에 지금 사라가 들어온 거죠, 여러분. 사라가 지금 바로의 왕궁으로 불려갔습니다. 아브라함 입장에 보면 아내를 빼앗길 그런 위기를 만난 거죠.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가기를 원하는데 그 하나님의 언약이 이제 성취되지 못하는, 하나님의 언약이 파기되는 그런 위기를 만난 것이죠. 결국 하나님이 나서서 일하지 않습니까? 꿈에 바로게 나타나가지고 그 여인을 건들지 마라. 그러면 네가 죽는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여인은 처녀가 아니고요, 남자가 있는 누구의 아내이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로가 놀라가지고 그 다음날 아브라함을 부르지 않습니까? 어찌 된 거냐? 이 사라를 네 누이라고 이야기하지 않느냐? 그런데 어젯밤에 너가 믿고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기로 이 여인은 너의 누이가 아니고 너의 아내다고 말씀하신다.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사실은 이 애굽 땅에 와서 내가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나의 아내가 너무 아리따우니까 애굽 남자들이 나의 아내를 취하는 가정 속에서 남편이 나를 죽일 수도 있으니까 내가 두려워서 나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았다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놀라운 것은 성경 어디에도 아브라함이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자문했다, 그런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어가지고 바로 남쪽인 그랄이라고 하는 지금의 블레셋 지역이죠. 그곳으로 이주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삭이 그의 아내 리브가를 꾀하는 거예요. 그걸 그 당시 그랄 왕 아비멜렉이 보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가 묻지 않습니까? 아니, 그 여인을 당신이 누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누이를 그렇게 꾀하느냐? 그랬더니 사실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스스로가 이방 지역에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은데 우리 생명을 보호하게 하여, 나의 생명을 보호하게 하여 나의 아내이지만 누이라고 이야기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삭의 행위에 대해서도 성경 어디에도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한 부분에 대해서, 거짓말한 거에 대해서 죄이다, 잘못하였다, 그렇게 말하는 경우가 없다는 거예요. 분명히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기생 라합도 다 거짓말한 거죠, 여러분. 아내하고 누이하고는 다르지 않습니까? 물론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관계는 이복 오빠, 이복 누이 관계 맞아요, 여러분. 아버지는 같지만 어머니가 다른 그런 관계입니다. 그렇지만 지금 사라는 아브라함과 함께 사는 데서 오빠 동생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남편과 아내로 사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아브라함은 거짓말한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이 거짓말하였고 거짓 증언하였고 이삭도 거짓 증언하였고 기생 라합도 거짓 증언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 어디에도 그 사람들이 죄를 지었다, 잘못 살았다, 그렇게 평가하는 일이 없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이유가 있습니다. 이걸 우리가 좀 어려운 말로 상황윤리라. 이 상황윤리라는 것은 뭐냐?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때로는 이 계명들이 상충되는 경우 있어요. 그럴 때 무엇을 우선순위로 여겨야 되느냐?
그것은 생명을 지키는 것을 우선순위에 여겨야 된다는 거예요. 기생 라합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그들이 거짓말을 했다는 거라고. 그렇게 해서 생명을 지키게 됐다는 거죠. 기생 라합이 만약에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어찌 됩니까? 두 전탄꾼은 죽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 국가의 기밀들이 이스라엘에게 다 넘어가니까. 그러니까 전탄꾼은 죽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전탄꾼들의 생명을 지켜주기 위해서 할 수 없이 기생 라합이 사실대로 말하지 않은 거죠.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그렇고. 그 당시 사회는 여러분, 오늘날 같이 치안이 잘 이렇게 운영되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여러분. 경찰이 있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기 생명을 자기가 지키지 아니하면 얼마든지 자기 생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그런 시대입니다. 여러분, 지금으로부터 한 150년 전 미국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특히 서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캘리포니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한국에 있을 때 70년대, 80년대 보면 그 주말 영화, 또 명화극장 이런 거 보면 서부 영화가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서부 영화, 그죠? 장고라든지 내 이름은 트니티라든지 석양의 무법자라든지 여러분. 그 영화들 보면 다 총싸움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왜 총이 있습니까? 내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마치 여러분 아브라함 시대 그런 거예요. 이삭 시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경찰이 없는 겁니다, 여러분. 특히 이방인이라고 한다면 더 이렇게 생명을 보존받을 수 없는 그런 위험천만한 시대에 살았던 거죠, 여러분. 그래서 자신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가족원들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없어서 거짓말을 선택하게 되게 된 것을 보게 되죠. 그렇다고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이 다 허용되는 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러분, 결과만 좋으면, 나한테 유익이 있으면 얼마든지 거짓말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이걸 우리가 하얀 거짓말 하지 않습니까? 하얀 거짓말은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떤 경우에 전화가 왔어요, 여러분. 집에 있습니다. 그런데도 전화 받기 싫으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 시켜서 없다고 하라.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없다고 하라. 있으면서도. 우리의 편리를 위하여,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거짓말하는 경우 있지 않습니까? 우리 사회에서는 허용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언제 허용됩니까? 바로 생명을 지키는 그런 경우만 가능하다는 거죠. 이것도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소가요, 남자 여자를 받아서 죽이는 경우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의 주인은 상대방에게 보상을 해줘야 되는데, 초범일 경우에는 넘어갈 수 있지만은 재범일 경우에는 생명으로서 소를 죽이는 것은 당연한 거고요. 소가 남자 여자를 죽였다 하더라도 귀한 생명을 죽였기 때문에 소의 주인은 생명으로서 값을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여러분, 유가족들 가운데서 우리는 그 사람의 피를 원하지 않고, 소의 주인의 피를 원하지 않고 보상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그 소의 주인은 재판장 앞에 가서 그 피해자가 원하는 대로 보상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여러분, 소의 임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요. 피해자 가족들이 원할 경우에, 그런 것을 제한할 경우에 보상을 해주는 그런 길을 택할 수 있습니다. 보상금도 재판장이 정해 주는 대로 보상금을 지불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날 따지면 굉장히 어떤 파격적인 법이죠, 여러분. 작년동가 한국의 연예인이 자기가 키우던 개가요, 산책하다가 지나가는 행인을 물어가지고 죽였어요, 여러분.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한국에 의하면 여러분, 사람을 물어서 죽일 경우에, 그럴 경우에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내거나 3년 이하의 징역을 살을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렇지만 한국에는 여러분, 개를 죽이는 그런 건 없어요, 여러분. 미국은 그렇지 않지만, 여러분.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인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여러분, 개 주인이 나의 개가 사람을 물어서 죽였기 때문에 내가 죽어야 되느냐? 그거는 미국에도 없고 한국에도 없는 법 아닙니까, 여러분?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면 나의 소가 지나가는 사람의 생명을 해하였다, 받아서 죽였다.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만약에 두 번째 그런 일이 있다 그러면 생명으로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파격적인 법을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지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는 뭐냐? 바로 나의 생명뿐만 아니라 상대방의 생명도 중요하다. 상대방의 생명을 빼앗으면 그거에 대한 값을 생명으로 보상해 줘야 된다. 그런 교훈을,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이런 법을 정해서 지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생명도 소중해요. 그렇지만은 다른 사람도 생명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가 이런 생명의 소중함을 알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고, 여러분. 그리고 생명을 지키는 일이 아니라고 한다면 우리가 거짓 증언을 해서 안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생명의 소중성을 알고 생명을 지키는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성도의 삶이 무엇인가 그 부분에 대해 교훈을 주고 있는데 한번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 예, 모든 생명은 소중하다는 거예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오늘 보면 아들과 딸들의 생명, 심지어 종들의 생명도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고대 사회에서는 여러분, 어른들과 그 다음에 아이들, 여인들, 종들을 차별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여러분 13살이 돼야만이 성인이 되는 거예요. 성인. 그전까지는 성인이 아니니까 인구 카운트에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인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을 보면요,
인구 조사를 할 때에 여인은 제외하지 않습니까? 여인이 수백만 명 된다 하더라도 여러분. 특히 출애굽기 보면 20세부터 50세까지 그 사람들만 인구수에 들어가고 나머지 사람들은 인구수에 포함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어른들과 아이들과 여인들을 구분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들까지도 구분하지 않습니까? 근데 오늘 보면 아들의 생명, 딸의 생명도 귀하지만은 그 당시 사회에서 소모품이라 할 수 있는 이런 종들의 생명도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 말은 모든 생명이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가 평등하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성 우리 출애굽기 21장 31절에서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 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31절에 나타난 내용은 뭐냐? 바로 소가 성인 남자나 여자를 받았을 경우에 초범일 경우는 소만 죽이지만은 만약에 재범일 경우에는 그 소의 주인이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길은 뭐냐? 피해자 가족이 보상금을 원하는 그런 경우만, 그런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록 사람이 사람의 생명을 해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소가 다른 이웃의 사람의 생명을 해하게 되면 생명으로서 값을 지불해야 된다. 그런데 오늘 보면 심지어는 여러분 어른이 아니라 아들이나 딸을 받았을 때에도 그 소의 주인은 어른들을 대하는 것처럼 어른들이 받는 형벌을 그대로 받아야 될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생명까지도 마치 어른들의 생명같이 소중하다, 귀하다. 그걸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기를 그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아멘. 이번에는 소가요 성인 남자도 아니고 여자도 아니고 아들과 딸도 아니고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경우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소는 죽입니다.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소의 임자는 은 30세겔을 피해자에게 줘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은 30세겔이 얼마인 줄 아십니까? 자,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은 얼마에 팔렸습니까? 은 얼마죠? 은 30이죠. 똑같은 금액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에서 성전에서 통용되는 화폐가 세겔이에요. 세겔. 원 세겔은 데나리온으로 말하면 포데나리온입니다. 포데나리온. 그러니까 여러분 은 30세겔이니까 데나리온을 말하면 얼마죠? 120데나리온. 120데나리온 되는 거예요. 그러면 원 데나리온이 그 당시에 노동자가 하루 일하는 품삯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한번 계산해 볼까요? 여러분이 하루에 일을 해서 200불을 받는다. 그러면 여러분 200불 곱하기 120 하면 얼마죠? 얼마 됩니까? 예. 한 2,400불 되겠죠? 예. 24,000불 되겠죠? 24,000불. 24,000불이면 적은 돈이 아니죠. 바로 종의 몸값이 그 정도 된다는 거예요. 소가 종을 받았을 경우에 소의 주인이
피해를 본 그 주인에게, 종의 주인에게 보상해 줄 수 있는 금액이 오늘날 말하면 24,000불 정도 된다는 거예요. 적은 금액이 아니라는 거예요. 소만 죽여도 그것도 괜찮은 것인데 그 정도 해서 안 되고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것도 많은 금액을 가지고 비싼 값을 지불하면서 보상을 해줘야 된다는 거죠. 이 말은 비록 종이라 하더라도 그만큼 그의 생명은 소중하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또 종의 생명도 소중히 여기고 지켜줘야 될 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은 30에 가룟 유다에 팔려서 결국 대제사장의 손에 넘겨졌고 그리고 빌라도의 재판을 받아서 십자가에서 몫을 바뀌면서 죽으셨죠,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님이 은 30에 팔렸다는 것은 마치 종의 몸값으로서 주님이 죽으셨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얼마 전 예수님이 은 30이 아니고 은 40, 은 50, 은 60 예수님의 그런 어떤 지명도를 생각하면 더 많은 금액을 부를 수도 있죠, 여러분. 지금 바리새인들이나 대제사장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종교 지도자들이 그들이 학수고대 원하는 건 뭡니까?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얼마든지 가룟 유다 입장에서는 몸값을 올려서 받을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은 30이 아니라 은 100을 불러도 되는 거고 은 200을 불러도 되는 거죠, 여러분. 그런데도 왜 은 30에 팔렸죠? 여기는 영적인 메시지의 의미가 있는 거죠. 지금 오늘 구약에서 종이 상해를 입었을 때에 그 종의 주인에게 얼마를 보상해 주느냐? 은 33개를 보상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종으로 오셨죠. 종으로 오셨죠, 여러분. 종으로 오셔서 우리가 지을 그 모든 죄의 값을 지불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것은 단순하게 그냥 율법에 나타나 있는 하나의 어떤 계명이다. 그거로만 생각해서 안 되고,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 지켜야 될 그런 민사적인, 형사적인 그런 법에 속하는 것이다. 그렇게만 생각하지 마시고 영적인 메시지를 우리가 포함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를 위하여 종으로 오셨구나. 종으로 오셔서 예수님이 이렇게 우리를 때문에 고난 받으셨구나. 그런 메시지를 주시고자 예수님은 은 30에 팔리시고 또 넘겨져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그 구원의 은혜, 또 속죄의 은혜, 그것을 완성하시고 이러한 귀한 생명과 또 귀한 선물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생명은 소중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생명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고자 하나님 입장에서 가장 귀한 생명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죽게 하신 것이죠. 우리는 주님의 생명을 통해서 구원을 받았고 또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또한 천국을 상속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명은 이제 주님의 것이 되고요. 또한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가장 귀한 생명을 희생하셨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이 소중한 것을 알고 날마다 이 생명을 지키고 또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우리 힘을 써야 되는 거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주님은 지금도 하나님을 알지 못한 사람들이
주님을 알고 새 생명을 가지고 영원한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날마다 생명을 구원하고 또 생명을 보존하는 일에 또 생명을 우리가 지키는 일에 힘을 쓰시고 또 최선을 다하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